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17절부터 18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18절부터 19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19절. 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자, 오늘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오늘 본문은 두 색깔의 복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선명하게 나뉘는 장면이에요. 18절은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총회에 모여서 사도들이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야 무슨 말이냐,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그러지 않았냐,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나도 안 가려고 그랬다. 근데 성령이 임하는데 어떡하냐 이랬더니 야 신기하네, 별일이 다 있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이 임하는구나, 별일이야, 이렇게 자기의 생각이 안 바뀌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가되는 게 희한한 일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그게 18절이고 19절에는 무슨 일입니까? 스데반의 환란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요 안디옥에 가서 완전히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도 거기 있고요, 헤롯의 적동생도 있고요, 완전히 이방인 전문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여기가 이 두 구절이 완전히 색깔이 다른 사람들의 모임이 이 둘에서 딱 나눠지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복음은 그냥 우리의 취미 생활입니까? 기타 치듯이 복음도 이렇게 누리면 좀 재밌고, 또 볼링 치면 스트라이크 딱 들어갈 때 막 꽝 소리 나면서 기분 좋듯이, 아니면 타코 딱딱딱딱 이게 서로 맞아 떨어지면 리듬 타면서 재밌듯이 이 복음도 누리다 보면 좀 재밌고 좀 도움되고 건강도 유지되고 이렇게 인간관계도 되고, 그래서 내가 노인정 가서 노느니 그냥 교회 와서 이렇게 복음 듣고 이러면 좋은 겁니까? 복음이 그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식의 정도만 의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어, 여러분 어느 날이 되든 아니면 그 어느 날을 보지 않으려시거든 현장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시던 그 어느 날을 만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시던 그 현장에 가면 선명하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죄예요. 모리아산에 이삭이 올라가서 아버지가 어느 날 칼로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처음부터 계획적이었어요. 그 뭡니까? 양도 안 가지고 올라가고, 그죠? 그 아버지가 대답도 안 하고, 알고 봤더니 자기 죽이는 거였어요. 그게 원죄입니다. 인생의 운명처럼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운명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집니다. 이 원죄의 결과가 별의별 일이 다 벌어져요. 뭐 제가 이제 99년도에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동생 전도사가 이제 군대를 갔어요. 이제 신학교에서 만난, 우리 교회가 아니라 신학교에 친한 동생이 군대를 갔어요. 갔다 휴가 나서 왔는데 얘가 육군을 간 줄 알았더니 교도대를 갔더라고요. 교도대는 뭐냐면 감옥에서,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이제 교도대라고 그래요. 교도대는 원래 2병, 1병은 노란색인데 얘네들은 검정색이더라고요.
근데 99년도인데 그때 휴가 나와서 저한테 그런 거예요. 형 깜짝 놀랐어. 심각해 지금." 전도사니까 이제 사회의 어떤 그런 현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친부 강간범이 감옥 안에 가득해 그래요. 친부가 자기 딸을 강간하는 강간범이 가득한데 이게 뉴스로 나가면 사회 분위기가 너무 험해지니까 예, 기자들은 알고 있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은 경찰서에서 기사화를 안 시키는 정보를 밖으로 안 내보내는 그래서 모르지만 실제로 감옥 안에는요 그때 99년도인데 그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0 2001년인가 그때 제가 저희 집이 그때 조선일보를 봤는데요.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자살자 그냥 일반 신문인데 세계보건기구에서 9초에 한 명이 자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오타가 났나 보다. 어떻게 사람이 9초에 한 명씩 죽어요 전 세계에서 세계보건기구 발표가.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 신문도 오타 나네 이러고 지나갔다고요. 예. 그리고 동아일보를 현장 가서 누구 이게 복음 전하다가 동아일보가 있길래 이렇게 봤는데 거기도 9초에 한 명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 봤더니 실제로 2000년도인데 그때 9초에 한 명씩 자살이에요. 굶어 죽는 사람, 아사자, 전쟁으로 죽는 사람,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이런 사람 다 빼고 예, 자살로만 죽는 사람이 9초에 한 명이에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 지금 신문에 안 나오는 그런 많은 현장에 운명 같은 사건들이 예, 실제로 너무 많아요. 그러니 현장에는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운명처럼 현장에 일이 벌어지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뭐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 좀 이상한 표현이죠. 예. 어떻게 인생을 살면 어, 매춘부를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거 어디서 배워야지 그 길을 갑니까?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해야 그런 인생을 삽니까?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살면은 그 길을 가냐고요. 어떻게 배우는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거기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 많아요. 네. 이게 운명 인생이 그걸로 간다니까요. 오래 살지도 않았고 20대인데도 그런 사람이 있고 10대인데도 그러는 사람이 있고 30대인데도 그러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50대 60대인데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기사에서 많이 봤거든요. 예, 저기 남산 어디 가면요. 지금도 남산 여기 어디 가면요. 요즘은 남자도 서 있대요. 예, 남자가 남자를 원하는 경우도 많아서 남자가 서 있대요. 그래서 어떤 유튜버는 또 짓궂게 밤에 차 타고 가서 또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걸 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은 안 겪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운명 같은 사건이 여러분은 남산에 남자로 서 있고 이런 건 안 했겠지만 그죠? 운명 같은 일이 내 인생에 상상도 못한 일들이 예, 나는 젊을 때 꿈도 꾸지 않던 일들이 실제로 내 인생에 벌어진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피합니까? 그런데 이 원죄의 근본을 봤더니 하나님 떠난 죄라는 거예요. 내가 떠난 적도 없는데 심지어 더 심각해요. 내가 떠났는데 그런 운명 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게 문제겠거나 그러겠는데 나는 떠난 적도 없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거든요. 이게 원죄예요. 그냥 운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죄를 지은지를 모르고 평생 살아요. 예, 내가 지은지도 모르는데 그 죄가 나한테 있고 그 결과가 내 인생에 자꾸 나타나는 죄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이제 29살인 이제 간호사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지금 이거 듣고 있을 텐데요.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건 안 살아있는 것 같대요. 영접하기 바로 전에 한 대답이에요. 예.
그러면 혹시 마귀는 살아있는 것 같냐고. 그랬더니 고민을 좀 하더니 마귀는 살아있는 것 같긴 한데 살아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생각해 본 적은 없대요. 근데 자기가 그냥 지금 질문을 들어보니까 살아있는 것 같기는 하대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간호사인데 임종 직전에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이거 그냥 사람이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닌 것들이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 많은 일들이 벌어진대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래서 귀신은 있나? 사람의 영혼이 죽어서 귀신 돼서 뭐 어디 가고 이런 식의 샤머니즘적인 개념에 귀신은 있나? 이런 생각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그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예요. 이런 건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는 자기는 뭐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예, 복음 듣고 영접하더니 그 사람이 부산 사람이거든요. 제가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와서 이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인천까지 와가지고 담임 목사 방까지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게 이게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접하더니 사람이 싹 바뀌어 눈이 다 영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냥. 그러니 안 들으면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음을 들으면 지식이 자라는 게 아니고요. 한꺼번에 상태가 바뀌어 버린다니까요. 그게 원죄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원죄만큼 징글징글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범죄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이 자범죄 문제가 심각해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 이해하고 지금 들리는 그 문장 구조가 지금 틀리신 거예요. 예, 제 말을 오해하고 있으세요. 보니까 한국 교회 자범죄 문제가 심각하다. 그럼 사람들이 자꾸 뭘 떠오르냐면은 뭐 무슨 목사, 무슨 장로, 뭐 돈에 먹은 거, 뭐 문제 일으킨 거, 뭐 다 그거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꼭 뭐랑 똑같냐면 여기 저기 버거킹에 와가지고 버거킹에 와서 내가 배고프니까 내가 햄버거 사 먹으면 되는데 내가 뭐 프렌치 프라이 사 먹으면 되는데 자꾸 그거 아니고 저 사람은 왜 햄버거를 저걸 사? 이러면서 아우 저렇게 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온통 그러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은 누구 만나러 왔습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고, 그죠?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줬는데 교회가 모여가지고요. 저 사람은 저번에 도둑질했던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번에 성질 들어왔던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번에 욕했던 사람이고, 온통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범죄 문제는 뭐냐? 여러분의 자범죄. 자범죄가 뭡니까?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문제예요. 내가 그리스도 이제 만나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내가 이제 모든 인생의 부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응답받고 살고 싶은데 자꾸 내가 복음 안 누리고 자꾸 내가 딴 거에 사로잡히고 자꾸 내가 엉뚱한 거에 사로잡히고 자꾸 내가 이상한 습관에 끌려다니고 이러면서 복음을 못 누리고 자꾸 그러다 경찰서 가고 자꾸 그러다가 가족한테 신뢰를 잃고 자꾸 그러다 친구한테 신뢰를 잃고 자꾸 그러다 거래처에 실수를 하고 이런 자범죄의 문제들이 계속 벌어지고 사는데 이 자범죄는 그리스도만 끝내거든요. 그래서 햄버거 사러 먹으러 왔으면 내 햄버거 먹고 가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생의 자범죄를 그리스도가 완전히 끝냈거든요. 그런데 자꾸 남의 자범죄 가지고 저 사람 그랬어요 하고 사진 찍어 올리고 저 사람 이랬어요 뭐 온통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코가 석잔데. 자범죄는 뭐냐? 내가 지은 죄예요. 예. 나는 모르는 죄였고 내가 지은 죄가 아닌 게 원죄라면 자범죄는 이제 구원도 받았는데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또 내가 짓는 죄예요. 그걸 그리스도가 끝내셨어요. 7번 넘어져도 상관없고 7번씩 70번 넘어져도 상관없어요. 분명한 건 넘어져도 상관은 없지만 주님은 끝냈지만 넘어지면 여러분 인생은 자꾸 꼬여요. 넘어지면 감옥 갔다 오는 사람이 있고 넘어지면 가족들이랑 관계 깨지는 사람이 있고 넘어지면 또 마약 인생 몇 바퀴 몇 년 돌고 마약 중독 다 끝난 다음에 돌아와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죠?
자꾸 도박하면서 또 넘어지고, 자꾸 뭐 마약하면서 또 넘어지고, 이런 식으로 인생이 자꾸 넘어지는 사람, 누구 욕했다가 또 들켜가지고 인간관계 다 깨지고, 예, 이런 식으로 자꾸 자범죄로 자기 인생을 계속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현장에는요. 그거 안 하고 싶어가지고요, 제가 아는 사람은 손가락을 잘랐다니까요. 하도 도박을 해가지고요. 자기 손가락을 도마에다 올려놓고 진짜 잘랐어요. 그저 두 마디가 없어요. 근데 그분 지금도 하세요. 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만 끝낼 수 있어요. 내가 지은 죄는 하나님은 구원했는데 자꾸 스스로 멸망을 향해서 가는 게 자범죄예요. 자기 안 그러고 싶은데. 세 번째로요, 되게 무섭지만 하나도 안 무서운 죄가 있어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내가 우상숭배해도 문제지만 그건 자범죄에 속한다면, 부모님이 우상숭배를 했는데 내가 어릴 때부터 귀신이 자꾸 보이고, 예, 부모님이 우상숭배를 했고 가문에서 우상숭배를 했고 내가 우상숭배 강한 지역에서 그냥 살고 있었을 뿐인데 자꾸 뭐가 느껴지고 자꾸 그 문화가 습관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재앙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적 배경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이제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자꾸 예전에 그 있었던 문제 때문에 나한테 와 있는 가난, 예전에 와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나한테 와 있는 문화, 예전에 그 문제 때문에 나한테 와 있는 체질과 습관과 상처와 고통과 이런 많은 것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무섭지만 하나도 무섭지 않은 게 뭐냐면, 이게 다 발판돼서요, 완전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발판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이 돼요.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갇혀 있을 때는 완전 멸망인데 구원받으면 그게 엄청난 경험과 발판이 돼요. 그러니 현장에 가면요, 이 원죄와 자범죄와 우상숭배의 재앙이 현장에 심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또 중요한 얘기를 좀 해야겠는데요. 이제 우리는 반드시 하나하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3시대를 완전히 해방해 주셨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과거 문제 해결이에요. 뭐 딱 이거라고 다 정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큼지막한 거 몇 개를 기록하자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과거에 이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태어난 다음에 복음 모를 때, 복음 나는 모를 때, 원죄에 빠져 있을 때, 근데 복음 모르는 사람이 자기 자범죄로 나를 상처 주고, 나한테 폭력을 하고, 나한테 뭐 이렇게 욕을 하고, 나를 험한 환경으로 집어넣고, 또 내가 영적으로 이상한 경험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나한테 각인이 되고 어릴 때부터 상처가 돼서 그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 과거에 있는 문제죠. 제가 아는 이제 여자 전도사를 만났는데 옛날에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은혜를 받더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고등학교 때 비 오는 날 학교 담벼락 그 건물하고 담 사이로 수희 아저씨가 자기를 끌고 가가지고 카트칼 가지고 목에다가 딱 들이대고요, 자기 옷을 벗긴 거예요. 근데 여고생이 절대 아무한테도 말 못하던 게, 그게 뭐 이렇게 좀 쿨하게 생각을 하면은 에이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성격상 그럴 수도 있는 일인데, 이 친구는 이게 막 여성스럽고 막 이런 친구니까
이게 완전히 상처가 돼가지고요. 그때부터 늘 사람을 대할 때 그 기억을 바탕으로 사람을 대해요. 이런 식으로 뭔가 상처가 있고요. 뭔가 어렵고요. 그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으면 원죄에 빠진 사람들,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고 저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다.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한다. 이렇게 해서 그 문제가 이 사람의 뇌와 이 사람의 잠재의식, 무의식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복음은 복음이고 전도사니까요.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복음은 복음이고 이건 이거예요. 이런 식이니까 인생에 자꾸 뭐가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재앙, 너무 가난하고 너무 어릴 때 공부를 못했고 너무 어릴 때 맞았고 너무 어릴 때 창피당했고 너무 어릴 때 막 일진 같은 애들한테 맞아가지고 자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자존감이 너무 낮고 아니면 집에서 너무 오냐오냐 해져가지고 자존감이 너무 강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릴 때 그게 평생의 인생을 살면서 그 부분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원죄도 있죠, 상처도 있죠, 재앙도 몸에 남아있죠. 이러니 이게 평생 안 없어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원죄에서도 끝냈어요. 그리고 모든 상처가 있는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게 훨씬 더 강력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을 정도로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세요.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 과거 문제 완전 끝났습니다. 그러니 자꾸 과거에 또 묶여있고 또 묶여있고 또 묶여있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묶여있어요. 그게 꼭 자기 자랑인 것처럼 자기 비밀인 것처럼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뭔가인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해요. 완전히 그리스도가 끝냈어요. 두 번째는 현재 문제 해결. 현재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당연히 자범죄가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내가 자꾸 불신앙에 속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오늘을 주셨는데 오늘 복음 누리면 되거든요. 오늘 기도 누리면 되거든요. 오늘 성령인도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오늘을 다 그냥 지나가요. 심지어는 오늘 큰 실수를 해요. 오늘 자꾸 이상한 말을 하고요. 오늘 자꾸 이상한 결정을 하고요. 오늘 자꾸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히고요. 오늘을 자꾸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누릴 때 오늘이 완전히 바뀝니다. 현재 문제를 다 끝냈어요. 어떤 실수도 어떤 문제도 어떤 예체질도 오늘 주님은 나를 바꾸세요. 그래서 오늘 내가 믿음을 선택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화나지만 믿음을 선택하고 낙심되지만 믿음을 선택하고 내가 실수한 게 사실이긴 하지만 어떡하겠어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택하는 걸로 오늘을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세 번째는요, 미래 문제 해결. 염려, 현실, 사실 이런 게 있죠. 아무래도 내 인생은 이제 나이가 다 끝났어. 아무래도 나는 이제 돈이 다 끝났어. 아무래도 나는 건강이 다 끝났어. 이게 현실인데 그거 어떡해. 이게 사실인 걸 내가 다 아는데 어떡해. 그래서 이제 나는 끝이야.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끝이라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끝이 아닐 가능성이 99.9%예요. 그게 끝이라면 이제 하나님이 내일 데려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미래의 문제를 끝내시고 완전히 계획을 나에게 세워놓으셨고 나를 지금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오늘도 역사하고 계세요. 예,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안 믿어도 이미 주님은 끝내놨어요. 안 믿어도 끝내놨는데 안 믿으니까 자범주에 묶여서 계속 오늘을 뺑뺑이 돌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 시대를 끝냈고요. 우리의 오늘을 완전히 끝냈고요.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끝냈어요. 이제 우리는 믿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있어요. 비전이라고 그러죠. SION. 비전은 눈으로 보이는 걸 텔레비전처럼 이렇게 보인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방금 아멘 하실 때 그냥 리듬에 맞춰서 국거리 장단처럼 얼쑤 이런 것처럼 제가 한마디 하면 여러분도 리듬 타면서 아멘 하고 이러면 이게 뭔가 편안하고 리듬이 좀 돼서 저도 편안하고 좋아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나훈아 콘서트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내가 그게 영적인 사실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 사실이 보이고 그게 실제로 사실로 내 안에 각인이 되면서 그 이미지가 나한테 각인되면서 아멘 할 때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걸 보고 비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성령이 내주한다는 거를 뭐 우리가 느껴집니까? 뭐 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신비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졌어. 막 이런 식으로요. 그죠? 성령이 내주하니까 자꾸 이번에 뭐 이렇게 뇌혈관이 막 다 열리고 좋더라. 뭐 그러면서요. 예. 아니 그럴 수도 있죠. 뇌혈관이 안 좋았던 사람은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성령은 느껴지지도 않는 분이고 냄새도 안 나는 분이고 온도도 없는 분이고 향기도 없는 분이고 성령은 그냥 영이시거든요. 무색 무취 영이세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니까 이렇다 이런 건 세상에 없어요. 그죠? 그분이 비전으로 내주하신다는 게 영적인 거지만 믿어진다는 말이 보인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분이 인도한다는 사실이 그게 뭐 보이냐고요 눈에 안 보이는데 근데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한다는 사실이 믿음으로 그걸 비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아멘이라고 여러분 입에서 나온다는 말은 사실은 그 비전이 보여질 때 기쁘고 고맙고 감사하고 희열이 생기고 이러면서 아멘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 아멘을 하니까 병 고쳐집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아멘을 하면 병 고칩니다 그러니까 막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막 그러니까 아멘 막 그러면요 안 하는 것보단 나을 거예요. 그래도 아멘 그러면 목에 근육도 좀 생겨서 뭐 건강에 좀 도움 되고요. 뭐 도움 되겠죠. 예. 근데 그 정도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내 영적 상태가 변화될 때 나도 모르게 아멘이라는 고백이 나오고 아멘이라는 고백이 나올 때 내 안에 상태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 아멘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 성격이 원래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인데 근데도 그 사람 막 눈물 흘려요. 그건 안 하는데 너무 믿어져서요. 이해됩니까? 그럼 눈물도 안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극티들. 네. 그러면요 눈물도 안 흘려요. 근데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세요. 이해되시죠? 그러니 우리 경인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이 저를 이뻐해 주시는 게 너무 보이니까 이제는 우리 나훈아 콘서트처럼 막 리듬 맞춰가면서 막 국거리 장단처럼 아멘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으로 받아들이세요. 네. 그리고 실제로 믿으세요. 그렇게 나올 때 여러분이 아멘 아멘을 고백할 때 실제로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가 바뀐 것만큼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그게 비전이에요. 그러면 비전의 축복이 예배 때 누려진다면요. 여러분 더 큰 축복, 더 큰 축복? 더 큰 축복이라기보단 비전의 이게
양대 산맥으로 하나 더 큰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드림이에요. 비전은 아멘 하면서 믿어지는 게 비전이라면 그 비전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 현장이 보이는 게 드림이에요. 예. 주님과 함께 집에 들어갈 생각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현장에서 만난 분 중에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남자분이 있었어요. 40대 남자분. 종로 세분상가에서요. 근데 그분이 아이가 딸 하나 있는데 조로증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조로증에 걸려가지고 키는 안 커요. 조로증이 걸리면. 그래서 키는 어린데 애가 늙어가는 거예요. 30 몇 살 나이까지 늙었어요. 초등학생 아이가. 그런데 아내가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오면 막 물건 집어던지고 머리 잡아뜯고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싸워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불신자로 그렇게 밖에서 돈은 벌지, 집에 가면 애는 울지, 아내는 막 소리 지르고 자기를 따기 때리고 막 머리끄레 땡기고 이러는 걸로 막 발악을 하는데 자기도 할 말도 없고 미안도 하고 이래서 뭐 그냥 같이 우는 방법밖에는 없지 뭐 이러는데 매일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분이 현장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진짜 성령이 임해서 믿어지더라고요. 이분이 보니까 믿더라고요. 믿고 고백하면서 너무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나오고 이러는데 집에 도착하면 겁이 나는 거예요. 너무 기쁘게 막 임마누엘 누리면서 집에 갔다가 아파트 이제 문 열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어요. 문고리 잡고 기도해라. 예, 뭐 여러분 보고 문고리 잡고 기도하라는 그런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지 마세요. 예, 문고리 잡고 기도해라. 이 사람은 아직 신앙이 이제 새 신자니까. 예, 문 열고 들어가는 게 무서우면 문 붙잡고 안 무서울 때까지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상태까지 응답받고 들어가라.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거, 인도하시는 거, 역사하시는 거, 마귀를 멸하신 거, 죄와 저주를 끝내신 거, 성령으로 우리 집의 주인 되신 거,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랑 함께 문 열고 들어간다는 게 여러분 그분 마음속에 확신 들고 믿음이 생기는 그 기도를 하고 들어가라. 또 이 사람이 어차피 들어가면 머리끄댕이 땡겨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느니 여기서 기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불교 비슷하게. 살던 문화가 그거니까요. 이제 막 영접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문고리 잡고 부인이 문고리 잡은 거 안에서 알면 안 되니까 조용히 계속 기도하고 그 은혜 받고 주님 믿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아이 졸업증 났어요. 그리고 그 아이도 교회 다니고 아내도 영접했고 다 복음화 됐어요. 제가 지금 그 아이가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진짜로 현장에서 비전을 가진 사람이 그 비전을 이제 현장을 상상하면서 꿈을 꿀 때 하나님의 약속을 현장에 맞춰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다 끝내셨고 그게 여러분 아멘으로 비전으로도 보이지만 이걸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는 꿈을 실제로 실현시키는 현장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현실 속에서 믿는 거예요. 그냥 무슨 콘서트 왔다, 아이고 콘서트 좋다고 집에 가서 숙제해야지 이렇게 현실과 다 다른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사실적으로 비전이고 사실적으로 꿈이에요. 그러면 이 비밀을 가진 마가 다락방 교회 사도행전 11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은 마가 다락방 교회였죠. 우리가 이렇게 현장의 원죄, 자범죄, 그 다음에 우상숭배 그 현장 속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3시대가 다 끝났는데도 문제는 뭐냐면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가 판단을 자꾸 복음 아닌 걸로 해요. 야 그래도 현실이 이렇잖아. 너 왜 그랬어? 걔는 그러면 안 돼. 걔가 내 욕하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너 걔 얘기 들어봤니? 뭐 이런 걸로요. 자꾸 뭔가 복음을 누리는 거를 구원 다 받아놓고
그 축복을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현장 가서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마가다락방 교회가 그랬어요. 구원을 다 받아놓고 138, 14의 축복 다 받아놓고, 예, 그래놓고 온통 헬라파고 하고 히브리파고 하고가 막 갈등하기 시작하고요. 예, 베드로가 전도하고 왔더니 그걸 막 비난하기 시작하고요. 이런 식으로 기껏 구원 받아놓고 엉뚱한 데서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저도 많은 날들을 그러기는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기껏 구원받아가지고 은혜도 다 받아요. 은혜도 다 받아서 비전이 막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막 믿어지고 감사하고 막 심지어는 막 포럼하는데, 여기 교회에서 포럼하는데 막 믿음의 포럼을, 여전도에 모여서 믿음의 포럼하고 남전도에 모여서 막 믿음의 포럼을 하고 장로님들 모여가지고 막 은혜 받은 거 포럼하면서 막 너무 좋았는데 현장 가서 결정해야 될 때 판을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거기 가서 다 율법이 돼버리고, 거기 가서 다 상처받은 거, 거기서 다 옛날에 경험했던, 재앙 때 경험했던 거, 하나님이 함께 없을 때 경험했던 거, 그거 쫙 다 들이대면서요, 다 판을, 하나님의 응답받을 판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인만 넣으면 되는데, 골대앞까지 와서 이제 골인만 넣으면 되는데 거기서 다 돌아가는 거 있죠. 그거를 1년에 몇 번 하면요, 인생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꼭 기억하세요. 평상시 실수하지 말고 복음 체질에 성공하세요. 여러분, 실수인 거 다 알거든요. 왜냐면 은혜를 받아서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는 드림도 생긴 사람이잖아요. 근데 갔는데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꼭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아시잖아요. 옛날 고향 친구 만났더니 저희 어머니가요, 고향 친구랑 통화하시는데 막 부산 사투리가 막 나오더라고요. 절대 안 그러시던 서울 여자가. 예, 그런 식이라니까요. 그러니 그렇게 복음적이고 은혜 받고 포럼하고 다 했는데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때 막 율법 체질, 비난 체질, 흉보는 체질, 뭐 상처 다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이 사람을 영접시켰어요. 영접시켜서 양육하는데 복음만 말하고 이 사람이 복음만 듣기를 원할 텐데 자꾸 거기서가 근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조금 뭐 이러고요. 양육하는데 그런데 남편은 좀 쥐고 흔들어야 돼 이러면서 메시지 하면서요. 예, 그때는 확 기를 죽여버려 이러면서 메시지 하고요. 자꾸 뭔가가 자꾸 자기의 경험, 자기의 수준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게 뭐 큰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요번에 이거 투자 같이 하자. 새신자하고요. 이 물건 좀 사볼래? 뭐 이러면서요. 자꾸 뭔가가, 이 사람이 복음 들어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자꾸 뭔가 옛날 게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문제 왔을 때. 문제 왔을 때 자꾸 예체질, 구원받기 전에 예체질, 그리고 자꾸 율법. 이게 평상시에 자꾸 그러는데, 그래도 평상시에 은혜를 받다가도 문제 오면 자꾸 예체질, 자꾸 율법,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분들이요, 막 화요 집회 막 따라다니고 전도학교 막 오고 뭐 금요기도에 기도하고, 그래서 막 은혜를 받고 비전과 드림이 막 생겨가지고 막 감사합니다 하고 갔는데 문제가 딱 와버리면 이제 꼬린 그 문제를 믿음으로 딱 서면 되거든요. 그럼 그게 응답받을 자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 갑자기 난 도무지 못해 이러면서 막 또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여기를 태권도 도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체질이 안 된 우리 몸을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 그래도 체질이 안 됐는데
문제 오면 더 심해지고요. 안 그래도 체질이 안 됐는데 선택해야 될 때 복음 아닌 선택. 자꾸 복음 아닌 선택을 하고요. 세 번째, 율법적인 선택이에요. 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게,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은 이해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을 어떤 여자분이 영접을 했어요. 그러더니 자기 아이를 만나달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자기 중국으로 유학 가고 싶다고.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학교에서 너무 애들한테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이제 도피하느라 중국으로 유학 갔는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갔으니 중국에서도 적응 못해서 다시 또 온 거예요. 그게 왔는데 학기가 다 지났으니까 3학년 애들한테, 아니야, 2학년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중국에서 학교 다닌 게 제대로 못 다녀서 인정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다시 고2로 갔더니 나이 먹은 애가 재수하고 학교 들어왔다 이래가지고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막 학교 적응도 못하고 막 어려움 당하고 뭐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 그러면 학교 안 다녀, 검정고시 할래? 그래 검정고시 하는데 공부도 하나도 안 되고 애가 맨날 막 화장만 하고 다니고 이러면서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들었는데 얘가 또 예수님 영접하더라고요. 자기도 갈급했나 보죠.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좋으니까 아들내미는 또 대원 외고를 다녀요. 딸은 막 헤매는데 아들은 또 자기 보물같이 그랬는데, 자기도 은혜 받고 아이도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보물 같은 아들을 저한테 꺼내 오더라고요. 그 아들도 이제 복음을 받고 이 아이도 같이 기도를 하고 이러고 있는데, 남편이 몇 번 와서 듣긴 했는데요. 이 남편이 부인이랑 대판 싸우고 도망갔어요. 그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일주일째. 그래가지고 근데 나중에 찾았어요. 봉천동에 있는 자기 친구가 하는 식당에 있대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님,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은혜 받고 남편도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돌아와서 은혜 받고 복음 받으면 되니까 가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데리고 와라 이랬어요. 부부싸움 했는데 그랬더니 여자분이요, 내가 왜 미안해요? 이 내가 왜 미안해요 때문에요 다락방 문 닫혔어요. 어느 정도 이게 상처가 많은, 남편한테 엄청 뭐가 속상한 게 많았는지 왜 내가 미안하다고 그래야 되냐고, 뭐가 이건 잘못됐다고, 그래서 끝내는 다락방 문 닫혔어요. 그 갈등으로 시작해서. 그러니 응답 다 받아놓고 문제 오면 끝내는 복음 아닌 선택하고요, 율법에 사로잡혀가지고 완전히 망합니다. 나중에 그 여자애 정신병원 들어갔어요. 또 문제 왔을 때도 문제지만 성공했을 때도 문제예요. 이때 동기가 가득해집니다. 그 성공하게 되면 이제부터 내가 뭘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면서요, 다른 동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다가 어느 날 성공이 오면 무너지는 목사님도 있고요. 또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하다가 장로가 되니까요, 뭐 교회법 좀 공부해보니 장로와 목사가 동등하네, 당회에선 또 똑같은 거네, 그러면 장로도 한 표 이러면서요, 장로님이 법이요 이러면서 나오면서 막 완전히 이상해진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 좋다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니 돈에 성공한 사람, 직장에 성공한 사람, 교회에서 자리로 성공한 사람, 교회가 막 부흥되니까 내가 뭘 했다고 착각하는 교역자,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오면서 그리스도가 오직이 안 되고 자꾸 다른 게 들어오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많이 한 전도자들이 이상한 사람 꽤 많아요. 전도 많이 하게 되면서 자기가 뭐가 들어왔어요. 자기가 많이 경험해 보니까 뭐가 노하우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였는데 하나님이 문 안 열면 절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 교회가 끝내는 어떻게 됐느냐? 성령이 문을 여시는데도 이방인에게 또 별일이 다 벌어지네? 이렇게 착각을 할 정도로 영적 상태가 완전히 마가다락방 교회가 이상해졌어요. 이제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안디옥 교회는 지금 18절 19절 딱 한 절 차이인데, 안디옥 교회는요 이 환란 때에 믿음의 선택을 해서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가 세워져요. 너무 다르잖아요. 똑같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더 선명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공한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고요. 바울이 볼 때는 웃길걸요. 저 베드로 어부 출신 유대인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귀족 바울하고 완전히 급이 다르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완전 12사도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해가지고 막 바울을 함부로 말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착각이 돼. 성공했다고 생각하니까 착각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는 미래가 복음화돼야 돼요. 자꾸 우리 미래를 교회 키우려고 그러지도 마시고요. 뭐 우리의 미래가 막 이런저런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린 복음 운동하면 성령님께서 렘넌트들의 문을 여실 거예요. 우린 복음 운동하면 하나님이 다민족의 문을 여시면서 그 진행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진행될 거예요. 우리는 세계복음을 할 때 필요한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계속 진행될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가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돼요. 말씀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가 부족하면 우리를 돌이키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복음으로 준비해야지 자꾸 엄청난 실력 있는 사람으로 준비하고 막 뛰어난 어떤 사람으로 준비하고 뭐 뛰어난 기술로 준비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방향도 복음이어야 돼요. 우리 교회의 방향이 뭐냐?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방향이 뭐냐? 확장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방향은 참된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의 제자들이 모든 분야에서 나오는 게 우리 교회의 방향이에요. 땅끝까지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행정이 복음이어야 돼요. 그러니 교회가 행정 처리를 하는데 복음이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아는 성형외과 원장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 안 믿으시거든요. 근데 목사님, 제가 매달 2천만 원씩 헌금을 할 테니까 세금 계산서만 띄워달라는 거예요. 헌금한 거에 대해서 띄워달라는 거예요. 예,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는 교회가 꽤 있대요. 작은 교회들일수록 꽤 있대요. 그래서 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행정도 복음이어야 되고요, 재정도 복음이어야 되고요, 목회도 복음이어야 되고요. 우리는 그냥 복음이어야 돼요. 복음이라는 게 별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믿는 믿음의 비전과 꿈으로 거기에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사고 치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이야 그러면서 막 엄청난 사고를 쳐버리고 뭐 이러니까 그러는 거죠. 그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결론입니다. 교회 안에 교인 중에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원죄, 교인인데 원죄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교회 뜰을 밟고 있는 교인인데 아내 따라온 사람 중에도 있을 수 있고, 뭐 친구 따라온 사람 중에도 있을 수 있고, 교인인데 원죄에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는 게 좋은 거예요. 또 교인인데 자범죄로 계속 현장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요. 또 교인인데 우상 숭배로 자꾸 재앙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교역자는 복음 주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복음 주면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중직자가 뭐 해주셔야 되냐면요, 후견인 되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범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이 부분에 답을 얻고 싶은데 물어볼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아무데나 물어볼 수 없거든요. 그 아무데나 물어볼 수 없는 게 속 안에서 그 사람의 인생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개인별 후견인이 있어야 이 사람이 그걸 마음을 열고 얘기하는 거예요. 답이 딱 정리만 되면 완전히 금방 치유될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정리 안 되면 꽉 붙잡고 거기에 묶여서 평생 고통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역자는 복음 전하면서 살리면 되고요, 중직자들은 한 명 한 명이 다 후견인이 돼서 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리고 나머지가 뭐냐면 교인이에요. 그냥 등록교인. 등록교인들은 답이 좀 희미해요. 그래서 교인들은 교역자와 중직자의 도움받아야 돼요. 교역자들의 메시지와 중직자들의 후견인, 개인 양육, 이 부분에 완전히 이 사람들이 개인화가 되고 복음화가 되면서 치유돼서 실제로 현장에서 비전이 보이고 꿈이 실현되는 이 응답들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이걸 할 수 없으면 이 땅에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기능을 잃어버리고 옳으냐 그르냐 싸우고 있고, 교회가 이 기능을 잃어버리고 막 밥 퍼주는 거 하고 있고, 교회가 이 기능을 잃어버리고 자꾸 막 이게 뭐 좋은 거 막 하고 이러고 있으면, 자기네끼리는 잠깐 좋을지 모르지만 자범죄라는 영적 문제가 왔을 때 아무도 못 이기고 다 무너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 경인교회는 이 복음을 파수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시스템을 세팅해야 돼요.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별의별 사람이 다 나타나서 별짓을 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안 끌려가요. 복음으로 능히 이겨요. 다 양보해주고 사랑해주고 그 사람 이해해주는데도 이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근데 그거를 못 누리면, 그 사람이 난리치면 거기에 우리가 휘말려 버려요. 거기에 웅성웅성해버리고 거기에 끌려가고,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이 대성통곡을 하듯이, 그러면 40년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교회에서 내 경험과 내 상처와 내 수준으로 복음을 제한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 일어나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발판일 뿐이지 문제는 절대 걸림이 안 됩니다. 문제에 사로잡히면 문제가 문제돼요. 그죠? 근데 문제 앞에서 속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현장을 사는 방법이고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제안하는 사람들의 방법이
불신앙에 잡히거나 현실에 잡히거나 인본주의에 잡히거나 율법에 잡힐 때 그래요. 이 축복을 누리면 전도 현장에서 응답을 받는데요. 전도 현장에서 1대1로 내가 복음 받은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을 딱 만났는데 내가 빨리 집에 가서 기도하고 싶다. 이 사람한테 들은 얘기 가지고 나 기도하고 싶어. 이렇게 돼야 여러분이 맨투맨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만났는데 물건 사가지고 대박 날 수 있겠네. 나도 그거 해야지.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맨투맨을 했는데 이 사람 고집 되게 세네. 그럼 여러분 고집 센 거는 성공했지만 맨투맨은 실패하신 거예요. 이 사람 너무 나를 밀어붙이네. 그래도 실수하신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복음 누리네. 나도 복음 누리고 싶다. 나도 기도하고 싶다. 저거 붙잡고 나도 빨리 기도해야지. 내 코가 석잔데 내 현실이 이런데 나도 기도하고 집에 가서 이 복음을 누리고 믿음을 지켜야지. 이렇게 담나고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맨투맨에서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계속 쓰임받아요. 이제 전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막 어디를 돌아다니면서 막 영업사원처럼 그거 하는 거는 나중 시간표예요. 지금은 내가 복음화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안에 성취되고 비전이 되고 그게 꿈이 돼서 실제로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축복까지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현장의 현실 속에서 이제 실제로 복음을 누리며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